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2절, 신명기 5장 6절 같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기리라. 너는 하나님 여호와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라. 아멘. 하여튼 주의 사랑으로 축복하고 사랑을 축복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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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주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성경적에서 이제 한번 찾아보기로 합니다. 성경에서. 그래서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해 놓고 에덴성단에는 한 가지 계명을 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어떤 건지, 경외하는 것이 어떤 건지 딱 법을 하나 줬습니다. 뭐를 줬습니까? 선악은 나무 따먹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의 경영법이었어요. 근데 첫사람 아담은 이거를 지키지 못하고 어기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줘가지고 1번부터 4번은 하나님께 원한 계명이고, 그 다음에 5번부터 10번까지는 인간에 가는 계명입니다. 그래서 이 계명을 우리가 지키라는 것이죠. 그러나 또 이것도 보면은 우리의 노력 흐름으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아멘. 어떤 사람은 그래요. 어렸을 때부터 자라면서 부모 밑에서 잘 교육을 받고 살아간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뭐 부모가 어떤 사람인지 뭐 형제가 어떤 사람인지 알지 못하고 자라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섬기는 법, 부모를 섬기는 법, 이웃을 섬기는 법, 그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것이 딱 깨지면 사회가 안 된다는 거예요. 사회가 개판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서를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 5계명의 뜻은 무엇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5계명은 사회적 기본 질서를 바로 세우는 계명입니다. 이 제5계명을 범하면 가정 질서뿐만 아니라 사회 질서가 파괴되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합니다. 효는 늙은 노 밑에 아들 자를 넣어 만든 글자로서 자식들이 늙은 부모를 떠받들고 정성껏 섬겨 자식된 도리를 다하는 일입니다. 효는 모든 질서를 시작입니다. 불우제가 만연할 때는 윤리와 도덕이 흔들리고 사회가 문란해지고 가령과 나라의 장래는 캄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5계명의 그 기본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계명을 주셨어요.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효를 우리가 지켜야 된다는 거죠. 인천 순복음교회 최성준 목사님은 그분도 보면은 효 학교가 있어요. 효 대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효를 가르칩니다. 기독교 효. 기독교 효는 무엇인가? 그래서 실천 운동을 합니다. 그 목사님. 저번에도 보면 그 책자 제가 가져왔는데 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효를 알아야 돼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부모 밑에서 효도 배우지도 못하고 효도 알지도 못하고 쉽게 말해서 불효 자식처럼 사는 경우가 많아요. 또 부모도 자기가 정확한 효를 배우지 못했고 효도 알지도 못하고 행동도 안 했고 자식들에게 가르치지도 않고 그런 경우 많고, 또한 지금 현 시대에 있어서 가령들이 다 파탄됐어요. 가령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도 과거에는 그래도 결혼하게 되면 좋든 싫든 하여튼 싫어도 하여튼 가정을 파탄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자식들을 생각하면서 살았어요. 근데 요즘은 그러지 않아요.
그냥 끄떡하면 이혼하게 되고 가정이 파괴돼서 부모가 서로 상처가 있고 이혼하고 그러면 자식은 자동적으로 상처를 입고 가정이 다 무너지는 거죠. 이것이 사탄의 전략이거든요. 사탄이가 가정을 무너뜨리는 사탄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가정들이 계속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처에 받고 사는 자녀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청소년. 근데 청소년들이 지금 타락하고 있고 가정이 완전 파탄되고 또 이혼해가지고 또 재혼하고 또 재혼하고 그리고 또 애 낳고 그런 거 엄청 많아요. 완전 혼동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요. 혼동 속에. 그러니까 또 아버지의 자녀들은 새엄마가 오게 되면 엄마가 분명히 있는데 새엄마를 인정하지 않고 상처만 그런 거 많아요. 뒤돌아서요. 자식은 말이죠. 어찌됐든 간에 부모를 좋아하거든요. 엄마를 좋아하거든요. 그러면 아버지가 엄마를 버리고 다른 여자를 데려오게 되면 당연히 상처받고 싫어해요. 굉장히 거부반응을 이렇게 해요. 거부반응을 이렇게 해요. 그러면서 상처 속에서 자라가거든요. 그러면 그 자녀가 올바로 못 자라나요. 마음의 감정이 다 깨졌기 때문에 상처 속에 살기 때문에 올바른 생활 속에 살지 않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사회생활도 제대로 못하더라고요. 관계를 못하더라고요. 관계를. 그러나 이런 사람 상처가 많기 때문에 홀로 있기를 좋아하고 또 서로 어울리는 걸 또 못하고 그런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효라는 것은 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지켜야 되고 불효를 막여놓으면 안 됩니다. 네. 불효를 하게 되면 사회가 다 깨진다는 거죠. 깨진다는 거죠. 하나님은 질서를 지켰다는 것이죠. 아멘. 그 다음에 이 내부모는 첫 번째 보면은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제일 먼저 맺는 대인관계는 부모와 자식 사이의 관계입니다. 부모 없이 우리 존재할 수 없습니다. 제5계명에 보면은 출애굽기 20장 12절 5장 16절 보면은 내 부모는 히브리어로 아비카, 베트, 에미카로 내 아버지와 그리고 내 어머니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제일로 관계가 뭐냐면은 부모가 제일 먼저 관계라는 거, 대인관계라는 거죠. 그래서 관계 속에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가족관계. 가족관계 잘 형성이 돼야 돼요. 가족이. 요즘은 이제 완전 핵가족 시대잖아요. 핵가족 시대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부모는 부모의 책임이 다해야 되고 자식은 자식의 책임을 다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 부모들이 자식을 낳아놓고도 부모의 책임을 감당하지 않아요. 그냥 팽개쳐요. 가령 책임도 지지 않아요. 가령을 그냥 던져버리고 세상 가버린 거 많다는 거죠. 아니, 어찌든지 내가 노가다를 하든지 밥벌이를 해서 가정을 살려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마귀에게 술에 빠져가지고 또 마약에 빠지고 어떤 사람은 도박에 빠지고 파탄내고 그 다음에 음란에 빠져가지고 가정 파탄하고 그런 거 많잖아요. 부모 역할을 못하는 거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고 우리가 또 배우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또 말씀 사역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가정 가운데도 우리가 잘못 조상으로부터 흘러온 제약들을 흘고 있는데 물론 아담부터 흘러오고 있지만 그럼 우리 조상으로부터 통해서 계속 흘러온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도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끊고 영적 전쟁도 해야 된다는 거죠. 또 이혼의 가정도 마찬가지야. 상투성 있는 가정들은 내가 이 대에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부모가 잘못해가지고 이혼했다 할지라도 내 상처 투성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그걸 우리가 이해해 받아들이고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고 또 감당하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대에 다시 한번 올바로 서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내 대에 영적 전쟁에서 모든 걸 다 정리해서 후손들에게 좋은 것을 영향을 줘야 돼요. 나는 상처받고 살았지만 그래도 내 자손에게는
좋은 것을 물려주겠다. 그러면 아니고 기도를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그걸 알고. 알아야지 기도를 하죠. 모르면 기도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또 아버지는 어떻게 해서 성경에는 이제 히브리어는 아브라고 그러는데 성경에 나타난 아버지는 자녀를 사랑으로 홍계하는 자요. 자녀를 축복하고 자녀를 축복해도 불효자식이라도 깊이 이해하고 사랑하며 근신하면서 끝까지 기다리는 분이다. 자신의 아버지의 마음은 오리지 끝없는 애령뿐입니다. 키우다 보면 부모란 것은 자식이 진짜로 못된 자식도 있고 좋은 자식도 있고 있어요. 보면은 진짜 이 자식이 낳긴 낳지만 진짜 속성 자식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자녀를 사랑으로 훈계하고 잠언서를 보면은 말 안 들으면 해초리 들어서 때려라. 그래도 죽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다. 그렇지만 때릴 때 늘 뒤에서 품어주라는 거야.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랬었어. 그렇지만 내가 품어주라. 야단 쳐놓고 너 저리 가. 그러고 끝나 그런 게 아니라 못한 놈 하지 말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탁 품어서 그 마음을 안아주라는 거야. 그럴 때 그 자녀를 아버지 마음을 안다는 거야. 야, 나를 때렸지만 그래도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구나. 그걸 좋은 걸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를 깊이 불자식이라도 깊이 이해하고 사랑하고 근심하면서 끝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쉽지 않을 거예요, 솔직히. 우리 인간들은 보면 성격도 급하고 날카롭고 저부터보다 그럽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오히려 예정뿐이라는 거죠. 예정. 근데 부모들은 이 첫사랑 아담이 범죄로 말미암아가지고 부모들에게 사랑 가지고 있지 않아요. 사랑이 없어요. 부모를 쓰는 애정도 부족해요. 그래서 그 모든 사랑은 하늘 아버지께만 있거든요. 아버지께서 사랑을 받아가지고 우리 아버지 자녀들에게 사랑을 전달해야 되거든요. 이것이 원리예요, 원리. 왜냐하면 첫사람이 범죄함으로 깨지 않았다면 그 사랑이 그대로 나머지 있어요. 하나님 성품 나머지 있는데 첫사람 범죄함으로 알매가지고 아버지 사랑이 깨졌기 때문에 그 부모 속에 사랑이 없어요. 저부터는 시작해서 없어요. 그 사랑은 아버지부터 받아가지고 모든 자식에게 나눠줘야 되거든요. 그걸 보면 알아야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또 어머니를 보면은 성경은 우리를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는 어머니 모종으로서 불붙은 헌신을 자주 보게 됩니다. 모세들은 왕의 명령도 무서워 아니하는 믿음의 어머니 요셉이 있었고 사무엘에는 오래도록 성전에서 눈물 기도하는 어머니 하나가 있었고 사무엘 말이죠. 세례 요한대에는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를 흠없이 행동하던 의인 엘사벳이 있었고 예수님에 대해는 목숨을 걸고 눈물겹게 순종하는 처녀 마리아가 있었고 그 시절 믿음의 사람 디모데에 대해는 어머니 유대계와 예조모 너희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가정에는 어머니 기도로 가정을 끌고 와야 됩니다. 어머니 기도로 모든 게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역할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유태인들은 보면 어머니는요 자녀를 양육이 있어서 자녀를 책임집니다. 말씀으로 책임집니다. 양육해서 훌륭히 길러내서 사회 이루어서 만들어냅니다. 부모가. 유태인도 그럽니다. 계속적으로 유태인도 그렇게 행합니다. 그래서 어머니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들도 우리 어머니에서 아버님에서 기도를 해줘야 됩니다. 한동안 내가 어머니께 또 아버님께 상처받고 살았지만 형제들의 고통 살았지만 이제는 내가 그들을 품고 용서하고 아멘 화해하고 축복으로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성경이 그러잖아요. 핍박한 자에게 축복하라. 있잖아요. 원수를 뺨을 때리거든 왼쪽으로 있잖아요. 성경에 원리 있잖아요. 그러면 그래야지 내가 복받은 사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주인이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가령의 주인공이 되는 거고. 아멘. 주인공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도자란 그러잖아요. 우리가 지도자란 것은 영향력 주는 사람으로서, 섬기는 자로서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온 것처럼 늘 희생이 되는 거. 그 다음에 예수님도 유다 사자처럼 어떤 게 있어요? 말씀을 가지고, 진리 가지고 해냈잖아요. 살았잖아요. 그만큼 우리는 진리를 가지고 모든 사람을 품고 또 생명을 주는 사람, 아멘. 사랑을 흘려보는 사람, 축복을 흘려보는 사람, 영향력 지도자가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다 지도자입니다. 아멘. 다 지도자예요.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하나님께 인간에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법이요 명령입니다. 부모는 반드시 지켜야만 되고, 지키지 않으면 여지없이 범죄자가 됩니다. 그러므로 불효는 불법이다. 불효는 불법이고 하나님께나 사람, 부모님에게 쓰일 때는 존경하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이러도 부모님을 대할 때 하나님께 하듯이 극진히 섬기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하여 생명을 주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곧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법이라는 거죠. 이걸 어기게 되면 불법이라는 거야. 아멘. 싫든지 좋든지 이걸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법을 분명히 알고 우리가 지켜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또 만약에 이 공경 지키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건 그리하면 내가 생명이 길이 되고 복을 누리라. 그래서 십계명 중 하나님께 축복을 약속하신 계명은 또 2계명과 제5계명입니다. 2계명을 많이 지키게 되면 천대의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2계명을 지키게 되면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천대까지 복을 주겠다. 그 다음에 5계명 중에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면 신명기 5장 6절 볼 때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법을 지키면 천대까지 복을 받고 부모를 공경하게 되면 이 땅에서 생명이 막 장수화되고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을 받기 바랍니다. 아멘. 이 복을 받기 바랍니다. 하나님 법이기 때문에 지켜야 돼요. 또 이거를 안 지키게 되면 범법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기고 살 때는 우리 회개해야 된다는 것이죠. 회개해야 돼. 물론 우리가 살다 보면 가정에 가면 못된 부모가 있어요. 나를 괴롭히고 혼내키고 욕하고 미워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 부모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감수하고 내가 먼저 이제 예수를 믿었잖아요. 하나님 사랑을 이제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부모보다도 위에 있어야 되잖아요. 부모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 속에 있기 때문에. 죄악 있는 사람이 어떻게 거기서 나와요? 못 나와요. 죄악에서 나와야지 자녀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자녀를 축복하게 되는 것이지, 죄악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부모가 나와서 어떻게 행동을 잘할 수 있어요? 못하는 거예요. 백날에도 못해. 그 사람은 그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뭘 깨달으냐? 그분은 그럴 수밖에 없는 상이다. 그 사람 이치를 이해할 줄 알아야 된다. 저도 그래서 20대 때 보면은 제가 예수를 믿으면서 이단들 보면 꼴보기 싫었고 내가 혼내키고 막 그랬더니 하나님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야, 그들은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네가 이해해야 된다. 아, 그렇구나. 이단에 빠진 사람도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구나.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그냥 내가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지 같이 쳐박으면 안 된다는 거지. 나는 쳐박고 살았어. 괴롭히면서 막 20대 막 이 혈기가 높을 때 이단으로 막 꼴보기 싫어가지고 그냥 막 혼내키고 막 발로 막 한 방 팍팍 막 한 방
혼내키다 그때는 대단했어요. 좀 그때 당시는 하나님이 나를 혼내키더라고. 저도 몰랐으니까. 그리고 제가 신학 다닐 때 능력봉 다닐 때 이제 40일 이제 작정해가지고 신학생이었는데 40일 작정 올라갈 때 그 딱 중간에 거의 중간쯤 더 올라가가지고 그 앞에 이제 절터가 있어요. 근데 우리 신학생들이 거기서 또 나도 전도팀이었는데 5분 스피치를 하는 거야. 거기다 절터에다 대고. 그래서 우리 선배 그래. 나 넘어가. 그러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이 5계명의 세부적인 율법은 어떤 것인가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5계명의 부모는 혈육의 부모뿐 아니라 연령과 경험에서 우리보다 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특별히 가정이나 교회나 국가에서 하나님의 균례를 따라 권위와 경륜에 있어서 우리보다 위에 있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부모는 혈육 부모뿐 아니라 연령의 경험에 우리보다 위에 있기 때문에 그들을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섬겨야 된다는 그걸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그 있어서 우리가 그 살펴보는 가정의 최고 권위는 부모입니다. 아멘. 권위는 부모예요. 부모를 권위에 있어서 또 부부 중에 권위는 남편이게 되는 것이고 성경의 권위는 남편이게 되는 것. 마음에 안 들어도 권위를 세웠다는 것이죠. 질서를 세웠다는 것이죠. 두 번째 사회적 권위를 가진 지도자는 어른들, 왕, 재판장, 유사, 재판장, 선지자들 사회적 권위 지도자를 세웠다는 것. 그걸 우리가 그걸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 분명히 성경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걸 알고 우리가 넘어갈 줄 믿습니다. 또 5계명에 비추어 현재 우리가 공경할 대상은 누구일까요? 좀 알아보기 원합니다. 성경적으로 봤을 때 첫 번째로 어른, 노인들이 되는 것입니다. 레위기서 19장 30절 보면은 연령, 덕망, 지식, 경험 등이 있어서 모든 옛사람을 표현합니다. 학생은 스승은, 젊은이들은 연장자를, 천한 자는 존귀한 자를 존경하고 부모처럼 공경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는 연령을 덕망과 지식, 경험에 있어서 모든 사람을 다 포함된다는 것이죠. 학생은 스승을 섬겨야 되는 거고, 요즘 보면은 학생들의 스승을 우습게 여깁니다. 또 젊은이들은 연장자를 섬겨야 되고, 또 천한 자는 존경을 해야 됩니다. 아멘. 장애자들 있잖아요. 장애자들 보면은 천한 자들 있잖아요. 그들 우리가 존귀하게 존경해 줘야 된다는 것이죠.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들도 인격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활동은 제대로 못하게 했고 행동은 부자연스럽지만 그 안에 인격이 있잖아요. 인격을 짓밟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회사에 보면 상관이 있어요. 모든 일에 그것을 맡긴 상관 주인과 그 일을 맡은 사람 종간의 권위에 대한 질서가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주인 상전 친부모처럼 섬기되 눈가름을 하지 말고 부지런히 일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성실하게 죽게 하듯 하고 사람이 하듯 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멘. 회사에 오면은 상사들에게 마음에 안 들지만 그걸 우리가 질서를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걸 따라야 된다는 거 무시하지 말고. 왜냐하면 나는 그 일터에 갔으면 거기에 질서를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죽게 선 듯이 맡은 직무도 성실히 행한다는 거예요. 농땡이까지 말고. 아멘. 농땡이까지 말고 깨버리지 말고 성실히 행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농땡이 깔면서 내가 그 인권을 품삯을 받으면 안 되잖아요. 품삯을 받으면 됐어서 내가 성실히 행하고 대가를 요구를 해야 되죠. 또 성실하면 대가가 내가 올라갑니다. 또 사람 앞에 또 인정도 올라가고. 당연히 성경적이기 때문에 눈가림하지 말고 성실히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보든지 말든지. 그러나 크리스찬들이 모든 삶에 있어서 정직행해야 됩니다. 정직행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회사에서도 보면은 취직하게 되면 남이 보들 않더라도 내가 앞에 가서 이렇게 쓰레기가 있으면 이렇게 치워주고 섬겨주고 인사도 먼저 하고 행동도 잘 나타내 줘야 됩니다. 아멘. 그 다음에 국가
간원들, 왕이나 방백들. 로마서 13장 1절 2절 보면은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른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권위자들에게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또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잘못해가지고 잘못 행동해가지고 악한 대통령을 설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고 악한 행동할 때 악한 지도를 세웠고 그 다음에 또 주위에 핍박이 왔고 나라도 잃어버렸고 어려운 환경이 많이 왔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줄 믿습니다. 기도를 해야 됩니다. 디모데서 보면은 2장에 보면 기도를 하라고 그랬잖아요. 동력자들도 존경해야 된다. 5계명은 공중의 대상으로 이 사람뿐 아니라 동료 사이에도 적용됩니다. 만일 부모 앞에 형제들끼리 서로 물고 뜯으면 부모의 마음을 말할 수 없이 겨룰 것입니다. 너무나 10장이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서로 존경하고 협력하는 곳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열매가 맺힙니다. 그래서 동력자를 서로 공경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지체끼리도 마찬가지고 직장 가서 마찬가지고 로마서 12장 10절을 그러잖아요.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긴 겸손함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말하다 보면요 픽픽거리고요 웃을 때도 있고 차 타다 보면은 또 보면은 퍽퍽거리고 웃을 때도 있어요. 그 사람 좀 못났다는 거죠. 자기는 잘났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좀 행동 잘못해가지고 픽픽거리고 웃어봐요. 기분 되게 나쁘거든요. 마음을 완전 상하게 하거든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 인격을 가지고 있잖아요. 인격. 그래서 우리가 조심을 해야 돼요.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또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정신 지체자들 많잖아요. 그런 행동들이 보면은 마음에 안 들 때가 많잖아요. 그러면 그걸 갖다가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그거 맞잖아요. 다 약자예요. 저도 모든 사람 약자예요. 근데 내가 봤을 때 나도 좀 말짱한 사람이지만 나의 자신에게도 뭔가 연약한 부분이 있다고요. 어떤 사람은 정치적인 지체해지는 문제가 있고 어떤 사람은 연약한 부분이 있거든요. 다 있어요. 어떤 사람은 또 육체적인 병이 있는 사람이 있고 다 있잖아요. 연약한 부분 다 있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정신적인 지체병이 있고 병 종류만 다를 뿐이지 병은 똑같아요. 다 병자라 말이죠. 그러면 서로 존경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것이죠. 또 이 교회 이제 교회 다섯 번째로 교회 성자들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나 2장 6절 11절에서 13절을 보면은 시간이 많기 때문에 이걸 제가 안 비춰 드리는 거예요. 읽다 보면 그냥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좀 줄이게 해서 신구약 성경은 신앙으로 양육시켜주는 분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경우 자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 구약에 보면은 엘리사 선자가 죽을 병이 들자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찾아와 그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가로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 병거를 마병이여 라고 하면서 슬퍼하였습니다. 얘는 자기 스승 엘리야 선자를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도 보면은 영적 지도자들 성자를 갖다 아버지라고 불렀다는 것이죠. 요즘 들어서 신약 시대에도 동일하게 성자들 갖다가 아버지라고 존칭해야 된다는 것이죠. 영적인 아버지, 육적인 아버지가 아니라. 또 사도 바울은 결혼하지 않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고 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디모데와 디도보 오심으로는 믿음 안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으로 난 아들이었습니다. 아멘. 영적인 아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보면은 결혼을 안 했지만
영적인 아들이 많았다는 것이. 아들이 많았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목회자들의 영적인 리더자로서 영적인 아들들을 사랑하고 섬김함으로 또 우리가 잘 양육해야 할 줄 믿습니다. 또 성도도 또 영적인 아비를 잘 공경하고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또 서로 간에 기도도 많이 해줘야 됩니다. 목회자들에서 기도도 많이 해줘야 되고, 목회자들은 성도 당연히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하루 빠지지 않고 중보기도 해야 되는 것이죠. 저도 보면은 어떤 때는 그래요. 산기도 가서 좀 저녁에 기도다 보면 교회 와서는 다 제껴놓고 그냥 기도 안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기도 중보 노트가 있거든요. 그러면 떠들면서 기도를 해요. 제가 거짓말 아니라 제가 이게 중보기도 노트거든. 이게 이 노트를 너무 숫자 많으니까 중보기도로 방으로 많이 기도를 많이 합니다. 방으로 많이 기도를 해요. 예. 어떤 때는 쉬고 싶을 때도 있어요. 피곤하니까 그래도 또 중보기도 안 하면 안 되지. 그러면서 또 해야 되지. 그리고 중보기도 해요. 노트 보면서. 많은 사람들, 우리 성도들은 이제 나오신 분들은 내 머릿속에 이름 다 입력이 됐기 때문에 안 보고도 다 알지만, 그러나 더 다른 분들은 이제 다 기억하고 않고 있잖아요. 또 우리가 또 나도 중보기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섬겨야 되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것이죠. 저도 저를 위해서 중보하신 분들이 많아요. 오랫동안 제가 사역하면서 부교육자 시절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제 사역하면서 계속적으로 서로 중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삶을 살아갑니다. 또 이 마지막 이제 복음적으로 한번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제 5계명의 복음적 학대 볼 수 있어요. 예수님 어떻게 하셨는가? 예수님께서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신앙의 필수적인 기초를 보셨습니다.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나는 하나님께 내 재산을 다 바쳤으니 부모를 공경할 수 없다라고 하며 고르바는 장로들의 유전을 파는 것을 보시고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유전을 하나님 계명을 범하느냐 책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계명을 무시해버리고 자기들의 그 법을 만들어가지고 그들이 섬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책망했다는 거예요. 절대 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법, 부모를 공경하는 법을 파괴하면 안 되고 자기 유전을 만들면 안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부모를 공경하지 않을 때 최후의 보면은 다윗의 그 아들은 압살롬인데, 다윗은 헤스볼론에서 통치한 7년 6개월 동안에 낳은 아들 6명의 아들과 예루살렘에 통치한 33년 동안 낳은 13명의 아들까지 자그만치 19명의 아들, 그리고 여리못이라는 아들과 첩의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그 많은 아들들 중에서 아버지 다윗 가슴에 깊이 못질한 불효자식이 압살롬입니다. 압살롬. 이름 다르게 잘하네. 압살롬은 자기 누이 다말을 범한 자기 장자 암논을 죽이고 도망쳤습니다. 그럼 압살롬은 자기 그 누이를 덮쳐가지고 강간했어요. 못된 짓을 했죠. 또 부친의 다윗 왕권을 찬탈을 했습니다. 찬탈해가지고 또 범했어요. 뿐만 아니라 압살롬은 부친 다윗의 후궁들을 시하는 천인 공노할 큰 죄를 지었습니다. 못된 짓을 했죠. 어떻게 자기 아버지의 첩을 그냥 강탈해요. 결국 부친 다윗에게 폐역 묻어있던 압살롬은 반명하고 말았습니다. 끝났다는 거, 인생이 끝났다는 거. 결과적으로 죽고 말았다는 거. 왕도 못되고 후임자도 못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의 그 왕은 솔로몬이었는데 그를 자기가 어떻게 왕을 해보려고 애를 써봤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쳤다는 것이죠. 쳤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효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됩니다. 뭘 알아야 됩니다. 보면은 또 엘리 그 아들도 보면은 볼 수 있어요. 여기는 시간이 안 나니까 애들이 알리도 또 부모를 제대로 섬기지 않았어요. 그런 것도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5계명의 구속적인 교훈을 보면은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5계명을 범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당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마치 아버지와 어머니처럼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행위 언약을 체결하시고 아담은 여자에게 하나님께 받은 언약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여자는 하나님을 공경치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도 않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 주신 땅 에덴 땅에서 오래 살지 못하고 쫓겨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모를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을 때, 이 말씀을 지키지 않을 때 다 천국도 잃어버리고 축복도 다 잃어버리고 불호 속에서 저주 속에 살게 된다는 것이죠. 이걸 갖다 우리가 분명히 우리가 과거에 해왔던 것을 우리가 경험 삼아서 현재 우리가 삶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법을 잘 계명을 잘 지키고 부모 계명을 잘 지켜서 이 땅에서 우리가 장수하고 그거 누리는 사람 되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좋은 영향 끼치는 사람 돼야 돼요. 앞으로 내가 이걸 알고 나도 지키고 자식들을 가르쳐야 됩니다. 자식들 올바른 효를 가르쳐야 돼요. 효를 안 가르치면 불효 자식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불효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말 안 들으면 해초리들이라도 가르치고, 이스라엘 문화는요 자식들을 양육해 있어서 매주 토요일 날 그 가족이 모입니다. 모여서 가족들이 모여서 만찬을 만듭니다. 만찬을 엄마가 만들어요. 그래서 만찬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말씀을 가르쳐요. 효를 가르칩니다. 가르쳐요. 그래서 그들이 양육을 잘 받고 또 가정을 잘 섬기고 사회생활도 잘하고 삶도 잘 살아갑니다. 복된 삶 잘 살아가요. 그들 유태인 가족들 보면. 그러나 이 땅의 사람들은 안 그렇지만 개판이잖아요. 보면 개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잘 알고 우리가 교육받아서 훌륭한 사람 됐으면 좋겠습니다. 끝털이 조금 제가 모르고 끊어버렸는데요. 한 가지만 더 짚어놓아서 우리는 성부 하나님께 최고 효를 바치신 성자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신 동안 하나님을 항상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들로서 수많은 고난도 온전히 감당하심으로 아버지께 순종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알고 순종했다는 거죠. 아버지의 명령이 영생을 알았다는 거예요. 영생. 그러니까 불순종하면 영생이 끊어지는 거예요. 순종해서 영생을 취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겟세마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실 때 자기 생각을 내세우지 않으시고 오직 아버지 오는 대로 되기를 기도하셨고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하셨다는 것이죠. 또 그는 아버지 온대로 자기 몸을 들여 십자가에 죽는 최후의 순간까지 초지일관 순종하신 것이다. 순종을 해서 아버지의 명령을 다 지켰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신 것처럼 우리가 순종해서 복받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